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들의 심정이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그분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나 제 아내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고, 제 아내는 그런 소식을 뉴스를 통해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때때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참변을 당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학년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아마 더욱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4월 24일자 경향신문을 제가 보다가 이런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학생들을 떠나보낸 자책, 죄책감 때문에 요새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미안해 신드롬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 기사를 제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사의 전부를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른들의 실수로 너희들을 잃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 말은 합동 분향소 메시지에 있는 말이랍니다. 사고나게 해서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살려내지 못해서 미안하고, 혼자만 살아서 미안해. 그런데 휴대전화에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랍니다. 얘들아, 너희 정말 예쁘고 앞으로 더 커야 하는 아이들인데 나은 세상을 보여주지 못한 채 떠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현수막에 걸려있는 말이지요. 기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메시지 대부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 라는 한 가닥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메시지도 있었다. 특히 어른들은 어린 희생자들에게 미안해 라며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담은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얘들아, 미안하구나. 나쁜 어른들을 용서하지 말거라. 어른들의 무지함을 용서하렴. 얘들아, 이 나라의 무능한 어른들이어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후회 안 하도록 살게. 얼마나 춥고 무서웠니. 아들과 딸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죄했다. 노명우 아주대학 교수는 세월호 사고는 단순한 해양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어서 국민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희생자가 어린 학생들이어서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감정 투사가 쉽고 희생자들에 대한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른들이 비극을 느끼고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게 경향신문 4월 24일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라는 내용 기사입니다. 지난주일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둠의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죽음의 어두운 그늘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부활하신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야말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제자들 중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많은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주께서 죽음의 그늘에서 3일간 머무르시는 동안 실패와 낙담과 좌절을 맛보고 예전의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신 몸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겪었던 제자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그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야 되고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박해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생활의 기반으로 삼았던 그들의 삶의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해야만 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 살았던 한 지역을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을 보면 몇 개의 지명들 중에 갑바도기아가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국가로 말하면 터키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되어버린 땅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살았던 거룩한 땅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들은 이곳으로 피해 나와 화산 분출물로 이루어진 응회암이라는 것이 좀 특색이 좀 바위 덩어리지만 좀 이렇게 흙이 좀 물컹거린다고 그래요. 물컹거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물컹거리는 것이 아니고 굴을 파기가 좀 적절한 흙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바위, 산등성 이런 데다가 굴을 파고 자신이 머무를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굴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터키 사람 가이드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어떤 데는 이게 연장 도구를 찾을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팠다고 그래요. 손으로. 전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손톱이 다 벗겨질 정도로 손으로 그걸 다 파서 그곳에 집을 만들고 수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라는 표현과 같이 그들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인내하며 살았던 이유가 있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적용되었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의 상황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그들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3일간 머무르시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의 삶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아마 그 아이들은 들떠서 늦게 배 안에서 잠이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소풍 가는 아이와 같아서 일찍이 아마 잠에서 눈이 떠졌을 겁니다. 이제 곧 도착할 제주도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었을 그날 아침, 그렇게 웃고 제잘거리면서 그야말로 어른들 하시는 말로 낙엽만 굴러가도 웃음이 나올 그 또래의 아이들이 책임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털끝만큼도 없는 어른들 때문에, 그저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어른들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상관 눈치 보아야 돼서 조직의 이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구조에 머뭇거리고 구조하는 방법을 결단하지 못했던 나약한 어른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몸으로 지금 그들의 부모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속에 진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인 137번째로 발견돼서 차가운 몸으로 돌아온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유예은 학생의 작은 아빠가 되는 유홍구 목사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과 동시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올라가는 캄캄한 밤, 야경을 따라 저도 모르게 기억 속으로 갑니다. 아들만 득실거리는 집안에 어느 날 딸 쌍둥이가 태어났지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하나님, 얘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볼 때마다 기도하면 내가 사랑한다 하셨지요. 그렇게 잘 자라가던 예은이를 일주일이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은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은이 찾으러 바다에 선 날 그러셨지요. 예은이가 저 춥고 무서운 바다하고 따뜻한 내 품하고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냐고.
오히려 제게 물으셨지요. 딱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호흡이 다시 있게 해달라고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예은이 지금 내 품 안에 살아있는데 하고 또 물으셨습니다. 오늘처럼 부활이라는 소망이 생생한 적이 없습니다. 어서 속히 천국 가서 예은이를 볼 생각을 하니 미소가 지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고플 때는 어쩌지요, 주님? 그때마다 꿈에라도 보내주실 건가요? 기도하며 올라가는 중입니다. 미국의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 랍비 공동체에서 최초로 여성 랍비로 선출된 네오미 레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 유대교 랍비이지요. 그가 몇 권의 책을 썼는데 Talking to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는 않았고 이분의 글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To Begin With라는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라는 책은 번역되어 출판이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Talking to God,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라는 이 책에서 하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켰다는 것을 느낄 때 드리는 기도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기도입니다. 나오미 레비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지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도 않고 주실 수 없는 것을 애원해야 합니까? 내가 왜 들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도 않는데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것은 곤욕스럽고 굴욕적이며 격분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기적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고통 속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지로 도전하고 있는 나오미 레빈의 글과 기도문을 요 며칠 사이에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문득 우연히 발견한 글이 너무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Talking about God is not believing.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Talking to God is believing.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솔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에 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힘겨움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시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신령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힘겨운 삶을 인내하며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결국 잠깐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실제로 주님의 부활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당시에 직면하고 있었던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직접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의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예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원래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전 어느 날 밤 주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한 약속을 실천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의 삶에 그 약속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되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갑바도키아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성도들, 오늘을 살고 있는 성광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와 같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달라지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좋도록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전에 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으며 더군다나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베드로가 제시하는 대답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께서 하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버티고 있는 고난이나 눈물이나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기록만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친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러한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언제까지나 충만하시고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꿈꾸며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느껴지고 경험되고 적용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